예, 두 번째 시간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양떼들이 사방에서 우물로 보이면 목자들이 자기 양떼에게 물을 길어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큰 돌로 우물하고가 막아 있으니까 힘 있는 목자들이 이제 울력해서 울력이라고 하면 사투리지, 이제 서로 협력해서 돌을 이렇게 옮겨놔야 이제 물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셈족들, 목축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 일상생활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다. 교회의 성도들이 다 모여서 말씀 강론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맡겼던 그 큰 돌을 옮겨놓는 것이지 사람이 옮길 수는 없죠.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목동들이 하는 이제 일이었기 때문에 표상적으로 그렇게 표현된 거고, 뭐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 같은 거 얘기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그 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할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 개인적으로 우리 지체들이 집에서 많이 성경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린가 모르고 있다가도 교회 모임에 와서 딱 들으면은 딱 열리죠.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이 무거운 돌을, 큰 돌을 막고 있는 돌을 이렇게 열어놓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이제 매맞은 반석, 깨진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 이제 뒤에 광야 생활할 때는 또 그렇게도 표현이 됐는데, 그것은 사람의 육적 자아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제껴놔 주시고 영의 생각을 전환시켜줘야만 생수가 나의 속으로 흘러들어올 수가 있게 해주는 이런 것을 상징하는 비유들인 거예요. 이게 큰 돌을 옮겨놓는 이야기도 목자들이 그것을 이제 옮겨놓는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그걸 옮겨놓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목축업에서 하는 얘기로 비유를 해야 되니까, 실제는 목자장은 그리스도 자신이고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모임에 와서 앉아 있어도 나에게 지금 뭐 그냥 뭔 얘기를 했었는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그 말은 돌이 안 옮겨져서 가로막혀 있어서 그러는 거겠죠. 생각이 뭐 세상사에 자꾸 말씀 귀를 들으려는데 세상사 어떤 염려 걱정거리가 같이 잔뜩 안고 왔으면 그것만 자꾸 골다심하고 이렇게 되면 이 돌이 치워지지가 않으니까 생수가 내 속으로 흘러들을 수가 없죠. 이런 것이 다 비유들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는 그때 당시 목축업을 하는 상황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니까, 이제 이것이 영적인 모든 그 암시들이 여기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찾아서 영감을 받아가면서 읽을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무슨 뭐 히브리 헬라가 단어가 어쩌고 뭐 해가면서 이제 어떤 그런 쪽으로 이게 하면은 돌이 치워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딱 꽉꽉 이제 덮어버리는 것이지. 사람이 교만하면 하늘 문은 열리질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칭 의인들을 대표한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면서도 살짝 감춰져 있는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대비되는 말씀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칭 의인들이 거하고 있는 동방 땅에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들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가 하늘에 거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죠. 그러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데려감을 받은 자들이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거하는 하늘은 새하늘일 것이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거하고 있는 하늘이라는 것은 처음 하늘이고 저주받는 하늘일 것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성경에는 대비되는 용어가 살짝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의가 거하는 하늘,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거하는 하늘, 그럼 두 하늘이 딱 대조가 되잖아요. 성경에는 땅도 의가 거하는 땅이다 그러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가 새 땅에 내려오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되니까 새 땅에는 당연히 의가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지상세계에 있는 거짓 목자들을 통해서 거짓 것을 자꾸 가르쳐서 영혼들을 지배하면 거기는 악령들이 거하고 있는 저주받은 땅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처럼 어떤 용어가 나오면 동방의 사칭 의인들 얘기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인들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구나. 이렇게 영감을 받아야지 단어가 뜻이 이러니 저러니 해가면서 그 중에서 찍어서 하나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주장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영감 계시가 닫히게 돼 있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럼 망하는 것이죠. 본인이 가르치는 자가 소경이면 소경들 인도하면 같이 부동에 빠지는 건 뭐 너무 그건 정해진 코스잖아요. 우리 이런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아비집을 떠났던 것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특별한 택정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 행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권이 그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앞으로 야곱은 타고난 천성적인 성품에 따라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분투할 것이며 발버둥을 칠 것이지만 야곱의 계획과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춰지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속세에서 구속하신 사람들로 그분의 왕국을 세워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상속해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야곱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야곱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결국은 야곱의 인생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일에 야곱이 자동적으로 쓰이게 돼 있다. 쓰임받게 돼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인정을 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야곱이 나중에 이걸 깨닫게 되죠. 죽을 앞에서 결국은 이거 고백을 하잖아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요셉에게 갑자기 축복으로 줘가면서 이 얘기 신앙 고백을 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막 자기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지도를 하셨더라 이러고 고백을 남기고 간다 이게. 우리도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오늘 아침에 오다가 라디오 들었더니 뭐 이제 목사님 설교가 후회들 하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후회 안 하려고 해서 후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 날에 자효손들한테도 나는 인간적으로 보면 흠과 허물이 그렇게 많은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다 야곱처럼 고백하고 주의 품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믿으며 나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잘못이 하나도 없이 뭐 인생 잘 살고 그런 것을 자랑을 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뭘 자랑할 거냐 이거예요. 나의 인생의 지도자가 되신 메시아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인생을 지도해 나가셔서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하셨던 그분에 의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딱 인생 마치면은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자랑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런 인생이 다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가 다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운행이 되지만 구속사의 장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목적은 그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구속한 사람들로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그 새 세계를 상속해주는 후사로 삼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창세기가 맞춰지기까지 야곱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 영의 사역을 상징하는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야곱의 원함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야곱의 원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아내로 주셨잖아요. 이게 야곱의 원함과 그게 상관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만나게 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보내셨던 것부터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이고, 야곱이 첫눈에 라헬이 딱 들어왔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야곱이 여기 오고 싶은 사람도 아니었었고 여기 오리랑 꿈에도 생각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랬죠? 우리 인생이 다 이랬죠? 여기 와서 이 말씀 듣는데 난 몇 년도 몇월 며칠 날부터는 나도 한 형제가 저 안양서 모임 갖는다는데 거기 가서 말씀 좀 들어봐야지 그러고 계획해서 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인생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이것은 다 불신자들의 세계에도 하나님이 다 행정하시고 경륜하시지만 특히 그 불신자들의 세계에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구속받은 사람들을 그분의 왕국으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장자권의 축복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그 영의 사역을 상징하는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가 원하지 않았던 새 아내들은 야곱이 그거 원하는 아내들이 아니죠. 그런데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아내들을 셋을 번쳤다고 얻어. 또 원하는 아내도 또 얻어. 이제 이런 것도 다 보면은 그것이 야곱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야곱처럼 뭐 내 안에 없는 시대를 사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한 아내의 한 남편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그때 그렇게 사랑하게 됐는데 오늘날 봤더니 그때 동태 눈이 뭐 어쩌고 뭐 동태 껍질인가 뭐가 어쩌고 막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 그게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보고 나 이혼해도 되느냐고 나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다 달래도 안 되면 하고 싶으면 해.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거면 나 잃어버리고 화가 나니까.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벌써 성경이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그랬으면 이것을 어떻게 물르겠다고 이혼을 할지 안 할지를 나한테 물어봐. 그게 물어볼 것을 물어봐야지. 그게 물러질 수 있는 문제예요? 자기들 때문에 자기 자식들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그 책임을 저희가 무슨 재주로 질 거라고 그런 걸 나한테 말이라고 물어보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나서 막 하고 싶은 말하고 막 그랬더니 야 나인견이 막 이혼해도 된다 허락해줬다고 막 이러고 나오고 그러면 정말 참 목회라는 게 참 힘들어. 그래서 나 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내가 좀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그가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또 생존을 위해서 분투할수록 그의 타고난 기운이 쇠진될 것이며 뭐 기운이 진하여 저희 품에 갔다 이제 이렇게 되죠. 타고난 그 기운이 다 있죠. 사실은 이제 뭐 한 50 넘고 이렇게 되면 기운이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기운이잖아요. 애기 보라고 굉장히 힘들어. 애기들은 그냥
쉴 잠이 없어. 애가 얼마나 막 그냥 움직였었는지. 그거 뒤쫓아다니는 것도 아주 굉장히 힘들어. 그게 아주. 그건 왜냐하면 막 이제서 태어났으니까 힘이 자꾸 올라오는 힘이고, 나는 이렇게 까불어드는 힘이니 그놈 뒤쫓아다니는 거 여간 힘들어. 그게 부모님한테 자식 맡기면 그래서 넉넉하게들 드려. 젊은 친구들, 여기 젊은 친구들. 그거 부모님 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게 힘에 붙이는 걸 지금 하는 일이요. 해보면 나 다 해봐서 알아. 차라리 가서 노동하고 말지 그게 아주. 하나님의 손길은 그의 기지를처럼 한 번에 이게 다 뽑아내 버리질 않죠. 그 일생에 걸쳐서 야곱야곱 이제 그 기운을 지나게 하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자꾸 불어 넣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일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에게 나가서 받은 장자의 복이 야곱의 것으로 실제화되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실 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며 그의 겉사람이 후패되는 동안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므로 실제로는 염소털 가죽인 겉사람을 벗는 동안 속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처소인 희고 고운 세마포로 덧입혀져서 저주받은 땅을 초월하여 여호와께 대례함을 받게 되므로 사람 천사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사람이 거하는 하늘을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이다. 그들이 새 땅에 내려오면 의의 거하는 바 새 땅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이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그런데 천연적이고 옛사람들이 사는 처음 하늘이라는 것은 의가 거하는 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거하고 있죠. 그 악의 영들이 지상세계에 내려와서 지상세계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사악한 세상나라다 이거예요. 이 세상나라는 반드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지요. 의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야곱을 여기까지 불러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르칠 때 야곱이 진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목자 되는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실은. 야곱만 이런 게 아니고 먼 훗날 보면 이제 모세도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갑작스럽게 만나게 됐죠. 애굽에서 원치 않게 그냥 어디 도망간다고 왔는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서 십보라라고 하는 그 연약한 여자가 양떼 몰고 오는데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돼가지고 이드로의 사유가 된 거 아니에요.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드로가 아들이 없느냐? 호밥이라고 하는 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는데 왜 이드로 양을 십보라가 쳤을까? 왜? 라반이 아들이 있는데 또 언니도 있는데 꼭 둘째 딸인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을 쳤을까? 이것이 다 뭔가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암시를 감춰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씨를 심는 자도 첫사람이 심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씨를 받아서 잉태하고 해산시켜야 되는 여자도 첫사람이 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둘째 사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야곱이 둘째 사람이죠. 형 첫째 사람은 에서잖아요. 라헬도 그래도 둘째 사람인데 둘째 사람 남자를 만나려면 둘째 여자가 만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짝을 짓느라고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만나려면 십보라가 준비되는 것처럼 야곱을 만나려면 라헬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뭐 세상 옛날 어른들도 뭐 장가 못 가도 좀 시간이 늦어지면 이제 위로하는 말로 종을 조아른다 저러고 나면 하는 소리가, 야 젓가락도 짝이 있고 신발도 짝이 있다는데 짝을 쓸 거냐 걱정하지 말아라 위로하느라고 하는 말이죠. 예, 짝이 있죠.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만나는 때와 기한도 하나님이 딱 정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둘이 사랑해도 결혼할 때가 돼야 하는 것이지, 무언가가 어떤 사람들 보면 그렇게 결혼 못하도록 방해를 해. 둘이 그냥 사랑하는데 그러다가 그것이 해결되는데 긴 시간이 아주
형, 예, 가로되도록 양편을 싹 갈아놓고 나서 완전히 손들었을 때 그때 뭔가 자연이 딱 풀려서 결혼하게 만들어버려. 이제 이런 것이 정말 참 하나님 행사라는 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지식 훨씬 밖에서 그분은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에게 나가 받은 장자의 복이 야곱의 것으로 실제화되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실 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며,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제사장 노릇을, 목자 노릇을 야곱이 막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당신이 종으로 세운 것이죠. 사람이 신학교 가서 뭐 공부를 해서 뭐 하는 거, 이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사무엘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지 전혀 생각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앞에 나온 놈들부터 보니까 그냥 다 그냥 훤칠하고 막 아주 흠이 없어 보여. 그런데 기름 부으려고 걔 아니야 자꾸 하더니 마지막 8번째 다윗이 나오니까 걔한테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보는 눈으로 사람의 어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었어요. 들판에 목동한테 기름을 부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을 지금 양치는 목동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그 장인집에 보낸 것은 광야 40년 동안 양친을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목동 노릇을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운 사람이래야 성경을 똑같은 성경 읽는데 해석이 달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해석을 해야만 맞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거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거든. 그가 지금 행하는 길은 옛적에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어진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낙원이라는 뜻이니까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낙원이 하늘에 있죠. 하늘에 준비하신 하늘의 시온산 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생명길을 본인이 앞서서 걸어보고 인생을 마감을 하면서 나의 남으로부터 오늘 있기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넣어주는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본의로 자꾸 뭐 사람이 뭐가 되고 막 사람이 전능자가 되고 뭐 전도자가 막 되어가지고 구원자가 막 다 되고 뭐 이런 소리를 했으면 얼마나 혼동스러워. 다른 말은 무사치고 간에 사람이 제 아무리 유능해도 사람이 어떻게 전능자가 될 것이며 사람이 누구를 구원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간에 싸우면서 남편 버릇 고쳐보겠다고 별걸 다 해봐도 죽는 날까지 벌을 못 고르치고 그놈은 그 길로 가야 되고 나는 내 길 가야 돼.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기 전에는 내가 뭐를 한다 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믿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사람을 말해 무능한 사람 만든다 그럴 거예요. 맞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한 끼라도 굶은 사람이 손 들어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굶었으면 손 들어봐. 그렇게 안 하셔요. 세상에 열심히 되고 사는 사람도 한 끼 먹고 나도 한 끼 먹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수단이라면 순종해야죠. 노발할 것도 없죠.
창세기 28장에서 영감으로 계시받은 베델의 언약과 이상이 자신의 혼에도 이루어지는 과정이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혼이다 그 말이에요. 영의 구속을 받아 하늘에 앉혀진 영에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되어서 사람 천사들로 만들어져서 오는 새 세상을 구속하신 성도들이 거하게 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상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게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믿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 믿은 하나님이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그랬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미혹당하잖아요.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태평양 바다에 거한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무리한 큰 음료는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죠. 세속적인 영을 받아가지고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완전히 세상 사람이 있고 세속적인 신앙생활하는 세상 교인들이 있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이게 나눠지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땅에 부모님 집을 떠나 당도한 곳은 동방 사람의 땅이었는데 동방 땅은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살아서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노아의 자손들이죠. 심판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두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셋의 후손들과 같이 살았던 셋의 후손들 중에 한 부류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이 지나간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또 사는 두 세계를 다 살아보는 사람들이죠. 노아와 그 자손들이. 이런 사람들 보고 늘 그루터기다 그래요. 그루터기. 다리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욥과 또는 발람 또 욥의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처럼 천연적인 현자들에 의하여 그들의 조상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풍속대로 여호와를 섬겼는데 주님의 탄생 시에도 동방 박사들이 멀고 먼 베들레헴까지 별들의 인도를 따라서 와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다른 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뭐 또 이 얘기도 또 인용해가지고 뭐 유향과 뭐 황금과 몰약과 해가면서 장황한 소리를 또 해놓으면 정말 그 얘기하면 이제 시간 다 가니까 동방의 아람 족속 중에 유명한 사람은 유브라데 강변 부돌 사람인 발람이 유명하고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는데 바단 아람 족속은 셈의 오자인 아람의 후손들이요 아브라함의 선조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대로 셈 저기 이제 아벨, 셋, 에노스, 에녹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온 그 이제 후계들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구속사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그 다음에 야곱이 동방 사람들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죠. 네 떼의 양무리가 같이 사용하는 우물이었으니까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 예루살렘에 다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예루살렘에 대한 표적이 이제 공동 우물이죠. 거기에 다 보이는 사방에서 다 보이는 것이죠. 예. 뭐 기독교계도 그 기도할 때 보면 예배 그 시작하기 전에 원근각지 사방에서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기도한 소리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요. 우리도 지금 원근각지 사방에서 모여서 여기 지금 뭐 한 거예요? 물 마시러 온 거예요. 물 마시러 여기.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의 목마른 여자가 찾던 수가성의 우물과 같으며 생수의 우물은 참 남편을 만나지 못한 광야의 영혼들에게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처녀 중각이 됐는데 짝을 못 찾으면 갈증이 말도 못하죠. 이제 특히 이제 젊은 그 처녀들은 이제 그 경도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 같으면 괜히 막 신경질이 나고 예민해지고 막 이게 왜 그래야면 그 짝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신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생리현상이지만은 그런 것을 사람들은 목마르다 그런단 말이야. 목마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마리아 여자 그래서 이 남편 데려와라라는 말씀이 이게 이어진 거잖아요. 참 남편인 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별 사람을 다 만나봐도 너는 여전히 목마를 거다. 이제 그걸 얘기하느라고 일부러 그런 것이죠. 그 말은 뭐 육신적으로 뭐 사마리아 여자가 뭐 시집을 5번 갔냐 6번 갔냐 막 이러면서 따질 게 아니고 이 산당 저 산당 여러 산당을 헤매고 다니면서 참된 예배, 참된 메시아를 어디에 가야만 날까 하고 헤매고 다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곱이 동방 땅에 도착했을 때는 양떼들이 우물로 모여서 목자들이 길어주는 물을 마시는 정오의 때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상징하는데 성전이나 회당에 모여서 여호와의 말씀 강론을 듣는 것은 목마른 양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을 상징하며 훗날 구속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듣고 함께 외치는 것으로 실현이 됐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 다 집어 던지고 자기 마을로 내려서 막 외쳤다는 거잖아요. 다 와서 봐라 말이야. 나 그분 만났다 이래가면서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그 말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도 다 함께 오라고 외쳐라 말이에요. 다 바르게 들었으면 함께 외칠 수밖에 없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고 마셨으며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먹고 마셔야 했으니 이방인들의 교회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신앙이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생활에 대한 상징일 뿐 아니라 영세에도 신부 아내 성을 거르는 생명강가에 심어진 생명나무 실과를 영원토록 먹고 생명강수를 영원토록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먹어야 되는 식물은 영혼은 죽음이 없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영혼이 먹을 음식이 있어야죠. 영생하도록 있는 음식을 당연히 영원토록 먹어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 우물 곁에 양 3떼가 누웠고 라헬이 치는 양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거하든지 절기 때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집전하는 제사에 참여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경배하게 될 것임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때는 해가 중천에 있을 때였으니 사마리아 여자인 수가성의 여자가 제6시 즉 낮 12시에 불을 일러 나온 것과 같이 양떼가 갈증이 가장 심할 때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는 건 때가 차야 오시는 것이죠.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는 날이 서늘할 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은 성령과 함께 오신다. 바람이라는 성령을 상징한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모인 무리들에게 뭐 물질적으로 양고기, 소고기, 뭐 쓴나물, 뭐 포도주 이런 것을 이렇게 날려다 이제 줬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우물, 생수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오늘 우리들을 모임에서 나도 환영기를 통해서 지금 이게 물을 길어서 이렇게 나눠주게 하시는 이것이다. 상징이다. 그래 교회 생활에 대한 상징이 거기에 창세기 29장 첫 단락에 암시되어 있다. 그 다음에 들판의 공동 우물은 큰 돌로 아기를 덮었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기를 열고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마시게 해주는 것이 동방 사람들이 목축하는 규정이었는데 이것은 율법교회 생활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절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이방 나라에서까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으며 절기인 7일간
절기가 계속되므로 먼저 와서 숙식 조건이 좋은 요관을 차지해야 했으며 가난한 자들은 요관을 구할 수가 없으므로 민박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야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헬은 약속 시간을 고려하여 맨 나중에 도착했는데 왜 라반이 아들들이 분명히 있고 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딸인 라헬이 아버지의 양을 쳤을까? 이것은 아까 설명한 바대로예요. 하나님은 둘째 사람에게 말씀을 맡기고 둘째 사람에게 씨를 심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야만은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명들을 생육 번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반드시 목자가 거듭난 사람이야. 둘째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그 다음에 둘째 사람들과 모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모임을 가져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육 번성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혈육이 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암시는 신약시대에 역시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세상 교계는 강한 남자들로 상징되는 사탄의 사자들인 음녀의 7 머리들이 목양하며 주님의 교회는 세상 교계에서 그 영과 신부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상징된 장자들의 모임인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로 도망쳐 나온 양들을 인계받은 그 영과 신부의 목양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전체를 쭉 흘러가서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씀은 물 마시러 가라 그 말이잖아요. 라헬도 십부라도 여자의 몸이었지만 라반의 딸로 있는 동안과 이드로의 딸로 있는 동안만 들판의 여자다. 야곱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면 그녀는 집안 살림을 해야 되니까 남편이 목양을 해야죠. 직업이 바꿔지는 것이죠. 직업이. 이제 이런 것이 암시다. 여자 목사들 들으면 또 그럴까 무섭네. 기분 나쁠까 무섭네. 주님이 세운 교회는 장로, 감독자는 남자들만 있지 여자가 없습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리적으로도 씨는 남자에게 있는 것이 여자는 밭일 뿐이지 여자가 씨를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씨라는 게 말씀을 말하는데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면 장로들, 감독자들에게 맡기는 것이지 여성분들에게 맡긴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씨가 없으면서 무슨 말씀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일시적으로도. 라헬은 반드시 그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만 임시적으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것이고 그게 자기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 양이죠. 어차피 그 양떼들은 다 흰양떼들일 것 같으면 다 라반의 소유로 돌아갈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에게 상속될 것이지 라헬 것이 될 게 아니에요. 그 양떼들은 어차피 떠나갈 자들이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셔도 사방에 많은 양무리들이 있었었지만 이랬다가 되찾은 양은 한 마리밖에 없는 걸 이제 상징을 했는데 주님의 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랑 주님의 양이 되어져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지 자칭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들 엊그제 그거 글 보니까 라반이라는 말이
시다는 뜻 맞아요. 문자적으로 라반은 시다는 뜻이요. 그건 뭐냐? 자칭 나는 의롭다 하는 자들이다. 이거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야곱이 다름을 받는 거예요.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다름을 받는 거예요. 엘리에 의해서 사무엘이 다름을 받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다 상징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와 자칭 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자칭 의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께 끝까지 붙어있지 못하는 거다. 라반의 본성을 가진 자는 라반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신등이는 다 그걸로 나눠가지고 딱 보내버리잖아요. 라반에게. 야곱이 내내 치던 거예요 그게. 야곱이 양을 치다가 신등이는 전부 라반한테 딱 분리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길을 딱 뜨게 만들어. 섭길이 못 오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가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의 세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가 있어요. 라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라반은 후계자 아닌 라반의 아들들이 것이 또 되는 것이죠. 대대로 이렇게.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누리를 다 잃었잖아요. 다 가버리잖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다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했는데도 다 떠나가고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도 다 떠나가. 남은 자는 디모데 누가 뭐 불과 몇 명 남았는데 디모데 보고 말이야. 마지막 유품 너한테 줄 거니까 그 가죽송이로 쓴 책, 그 다음에 내 겉옷 가지고 와라.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속히 되게로 와라고. 그 감옥에서 죽으면서 그거 자기 제자에게 물려주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성경의 이치를 아셔야 돼. 누가 그리스도 유품을, 뭐 우리 홍영재님이 엊그제 참 글을 너무 감동적인 글을 올려놨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벗어준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이지 나의 오름이나 나의 선함이나 이런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누더기들이요. 주님이 남겨주신 옷은 누구나 아무나 갖는 게 아니요. 제비 뽑힌 사람이 갖는 거요. 제비 뽑힌 사람이. 우리 다 제비 뽑히셔야 돼.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것만이 하나님의 가르쳐주시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려면은 염소털은 벗어야 뭐 새 옷을 입든지 뭐 얻을 거 아니겠어요? 염소털 계속 검둥 염소털 막 가지고 그거 자랑해야 소용없는 짓이요. 그게 주님 앞에 보는 그게 의가 아니요. 용납되고 상달되는 그런 의를 우리가 던져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의라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선지자가 한 말씀인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이나 절기 때는 성회로 모여야죠. 대회로. 근데 대회로 모이는 것은 이제 싫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모세는 대회로 모이라고 그러고 선지자는 대회로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모세는 짐승 잡아서 뭐 향 사르고 짐승 잡아서 제사하라고 그러고 선지자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뭐예요? 개혁할 때까지만 율법의 저주, 율법 행위에 맡겨놔둔 것이, 그것은 온전한 의를 이루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법을 완전히 개혁해버렸죠.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꿔지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여기 이제 창세기
29장 첫 단락에는 다 암시가 없지만은 앞으로 나가는 말씀 중에 다 암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거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 1시간 더 해야 되지만 뭐 이제 나머지는 자료를 내가 이제 해서 오늘 저녁 때 올려드릴 테니까 자료를 다 찾아서 읽어보시면 지금 설명한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창세기 29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